따라해 보실까요? 왕을 주소서. 예, 드디어 이 왕을 요구하는 시대적인 배경으로 사무엘상이 진입을 했습니다. 자, 오늘 8장 전체를 또 봐야 하기 때문에 7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8장을 들어가서 뭐 한 수요 설교 한 25분이면 끝나잖아요, 보통. 그죠? 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뭐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그냥 뭐 도란도란 이야기 나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뭐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7장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돌아온 언약궤, 그리고 제사장 무리가 엉터리로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언약궤를 들여다보지요. 그러므로 몇 명이 죽었지요? 개역 개정에서는 70명, 그리고 마소라 사본에서는 5만 명. 그래서 뭐 그냥 뭐 가로치고 이렇게 했지만 5만 70명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여다봄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자,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블레셋이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땅의 이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들마저도 언약궤를 이 기란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방치하죠? 20년. 우리 기억하기 위해서 따라해 볼까요? 20년. 그렇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방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아비나답의 집인가?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비나답의 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앞에 이런 단어가 붙어요.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 산에 사는. 그러니까 산 속에다가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산 속에다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제사장 무리들도 하나님과 연 끊고 살겠다라는 거죠. 맞죠? 맞잖아요. 산 속에다 집어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성경 본문을 보면은 그냥 뭐 기란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 이렇게 소개하면 되는데 산에 사는 아비나답. 그러니까 뭐 오늘날로 치면은 나는 자연인이다. 예, 그렇게 뭐 홀로 뭐 두릅 따다 먹고 도라지 캐서 먹고 이런 집에다가 언약궤를 집어넣고 20년 동안 아무도 찾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런 표현이 있지요. 눈에서 멀어지면은 마음에서 멀어진다. 그죠?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 근데 신앙의 세계에서는 이 표현이 이렇게 바뀝니다. 마음에서 멀어지면 눈에서 멀어집니다. 신앙의 세계에서는 눈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마음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멀어지니까 산속에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산속에다가. 훗날 누가 그 언약궤를 찾으러 오죠? 다윗은 하나님을 마음으로 열렬히 사랑했습니다. 마음에서 뜨거우니까 눈으로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신앙의 세계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지지만, 이 믿음의 세계에서는 마음이 떠나가면은 절로 눈에서 멀어지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자, 결국 여러분, 하나님을 등진 이스라엘 그 20년의 세월의 결과가 지난 7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었지요. 여호와를 사모하였다. 이 사모라는 단어가 조금 잘못된 번역이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들었어요. 이 사모하다라는 이 단어는 애곡하다, 슬퍼하다입니다. 그러니까 20년이라는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과 영 끊고 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행복했더라, 만족했더라, 즐거웠더라가 아니라 애곡하였더라.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은 기쁠까요? 그렇진 않아요. 당장은 기뻐요. 당장은 해방된 것 같고 나자유 얻었네 너 뭐 이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게요 다 비슷비슷해요. 뭐 대단한 거 있는 것 같죠? 아니. 뭐 좀 더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이렇게 뭐 또 다른 세계가 열릴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100억이 있던 100억이 없던 똑같아요. 제가 이렇게 신해철 씨가 죽기 얼마 전에 그 라디오 방송을 하면서 이런 좀 이렇게 뭐라 할까 이 말을 했던 그 멘트가 있어서 잠깐 읽어봤는데 그런 멘트가 있었더라고요. 본인이 항상 나는 누구인가라는 궁금증이 심해가지고 대학을 철학과를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철학과를 갔더니
맨 이상한 소리 나고 그래가지고 중간에 때리쳤대요. 그리고 나서 가수도 하고 또 이제 라디오 DJ도 오래 했잖아요. 독설가로. 그런데 항상 의문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나는 왜 살아야 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났죠. 그러면서 이 라디오 이 방송이 이 마지막 이제 시간이 돼서 멘트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나는 조금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좀 찾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론 뭐 이렇게 성경적인 내용은 전혀 아니에요.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행복이라는 것이 어떤 목적을 정해놓고 그 목적을 달성해야지 행복이 찾아온다라고 우리는 다 속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해철 씨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유명한 가수가 되면 성공해서 돈 많이 벌면은 그 행복을 찾을 수 있다. 근데 그게 거짓이라는 걸 자기가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 행복은 오늘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행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목적을 위해서 먼 미래를 위해서 오늘 희생하라고 강요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 이 말에 저는 100% 동의합니다. 오늘 희생하면 안 돼요.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오늘 그냥 행복하게 살아야 돼. 뭐 공부를 한다? 야, 너 좋은 대학 가서 좋은 회사 취직하면 연봉을 많이 받고 오늘을 희생해야지. 아니에요. 저는 이런 같은 모양인 것 같지만 아다르고 어다른 거예요. 저는 그냥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야, 그냥 오늘 공부한 거를 그냥 행복하게 공부해. 네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네가 원하는 대학 못 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냥 행복해. 왜? 목적 가운데 뭐 행복이 없으니까요. 목적 가운데 행복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버리고 우상 섬기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은 그들이 원하고자 한 부와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20년이 지나고 나서 딱 뚜껑 여니까 행복했더라? 애국했더라? 애국하였더라. 애국하였더라. 결국 여러분 사무엘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어디로 집합시킵니까? 따라해 봅시다. 미스바. 그렇습니다. 미스바로 집합시켜서 거기에서 회개 운동을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7장이 마무리 지어지고 이제 오늘 8장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8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절. 자, 시작. 예, 여기까지요. 누가 늙음해? 사무엘 좀 억울하지 않나요? 7장에서 등장했어요. 그리고 미스바에서 회개 운동을 했습니다. 예, 이제 막 20대쯤 됐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나이는. 이제 막 시작했는데 8장 넘어가니까 늙음해. 뭐야 이거? 30대, 40대, 50대는 왜 잘라 먹어요? 이거 7장하고 8장 사이가 어마어마한 사무엘에게는 한 30년에서 40년이나 세월이 있는데 그걸 뛰어넘어간 거야. 그래서 좀 열받지 않아요? 열받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늙어버렸어. 7장 후반부에 등장하고 8장 넘어와서 사무엘의 늙음에 그만큼 시간이 많이 흘렀다라는 거죠. 7장과 8장은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30년, 40년, 더 많게는 50년, 60년이라는 세월이 통편집되었습니다. 통편집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하나님은 이 관심이 사무엘이 어떻게 사역을 했더라가 아니라 빨리 무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면서 조금씩 좀 알아가도록 할게요. 자, 어찌됐든지 간에 시간은 통편집되어졌어요. 그리고 8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자, 그러면 이런 8장이 사무엘이 늙음에로 시작했습니다. 그럼 8장 후반부의 내용이 긍정적인 내용이 될 것 같아요? 부정적인 내용이 될 것 같아요? 흑과 백. 여러분 그 스토리 가운데 어떤 스토리가 이어질 것 같습니까? 사무엘이 늙음에. 부정적일까요?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이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8장에는요. 이스라엘 전체의 부정적인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다랍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런 좀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학교의 신학생들이 시험을 보면은 그 교실에 교수님이 계실까요? 나갈까요? 신학생들이에요.
신학생들. 거기에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이제 교회에서 사역하는 전도사님들도 계십니다. 교수님이 계실까요? 나가실까요?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교수님이 시험지를 쑥 돌리고 나서 나갔습니다. 나간다라는 것은 나는 너희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되고 내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너는 한결같이 컨닝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좀 유치하잖아요. 그죠? 유치하잖아요. 신대원인데 대학원인데 그래도 신학생들인데 목회자들인데 내가 여기 있는 게 유치하잖아요. 그래서 나갔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 다른 신학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나온 그 신대원에서는요 컨닝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죄송하지만 컨닝이 빈번하게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그분들 교회 돌아가서 컨닝하지 말라라고 학생부 예배 시간에 청년부 예배 시간에 이야기하겠죠.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본인은 뭐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책을 꺼내놓고 그냥 막 쓰고 뭐 주관식이니까 뭐 신대원이 뭐 객관식 뭐 1번부터 5번 가운데 뭐 그런 거 하겠습니까? 쓰는 거란 말이죠. 그럼 교과서를 꺼내놓고 책을 꺼내놓고 그냥 쓰시는 분들이 제가 다 말 못 들어요. 많이들 그래요. 많이들 그럽니다. 자, 그러다가 저랑 좀 뜻이 같았던 이 대학원생들, 목회자들이었죠. 한 서너 분이 좀 뜻을 모아서 이 교수님실로 찾아갔어요. 그 시험이 끝나고 나서. 그리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시험지를 나눠주고 교수님들이 밖을 나가면 안 됩니다. 왜요? 아시잖아요. 다 컨닝합니다. 컨닝 정도가 아니라 그냥 책을 딱 꺼내놓고 그냥 그대로 씁니다. 교수님 계셔야 됩니다. 근데 교수님은 한참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주시지 않았어요. 정확한 답을 듣지 못하고 나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교수님의 그 생각이 이런 생각일 수도 있다. 눈에 보이는 감독관을 의식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신호? 내가 나가는 거는 내가 나가서 너희들이 컨닝하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하지만 너희들이 그거 이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이기지 못하면은 여기서 테스트에서 넘지 못하면은 앞으로 목회도 뻔하겠죠. 뻔하겠죠. 그러니까 교수님이 암묵적으로 아무런 대답을 주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눈에 보이는 감독관을 의식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비록 그 교실 안에 교수인 나는 없지만 그 교실 안에 누구는 계시다? 하나님은 있다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목회자들이 먼저 되어져야 된다라는 암묵적인 훈련일 수도 있고 교육일 수도 있고 테스트 시험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싸우기 전 그들이 진을 쳤던 곳은 에베네셀. 에베네셀의 뜻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감춰져 있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순종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에베네셀 여기까지 인도했다. 그냥 우리가 개판 쳤는데 인도했다가 아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흔들리고 자빠지고 깨지고 하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했고 그리고 신뢰했고 순종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 그런 의미가 에베네셀이라는 그 단어 가운데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루는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사무엘이 살았던 고향집은 그 고향이 어디냐면 라마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라마. 예. 나중에 사무엘은 라마에서 신학교를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서 신학생들을 훈련시킵니다. 이게 사무엘상 후반부에 등장하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다 모여가지고 라마에 있는 사무엘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이렇게 요청하지요. 자, 오늘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 아멘. 여러분 장로들이 요구한 게 뭐예요?
왕을 요구합니다. 왕을. 그러니까 이거죠. 신정 국가에서 이제 왕정 국가로 넘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신정 정치에서 왕정 정치로 넘어갈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 이 말미에 가서 이 신정 정치와 왕정 정치에서 조금 언급을 할게요. 근데 깊이 있게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워낙 지금 우리나라가 특별히 이 기독교 안에서 좌판이 우판이라고 하면서 너무 극명하게 갈라져 버렸어요. 예수님은 좌파건 우파건 간에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좌파 우파를 하나로 만드셨는데 오늘 한국 교회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가성을 당하는지 모르겠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반으로 찢어버리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하나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좌파와 우파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둘러 쪼개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정치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무리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하더라도요, 이 일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정확하게 2등분으로 나뉘어지는 참극이 벌어질 것 같으면 멈춰야 돼요.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국가에 대한, 정치에 대한 개념입니다. 정치와 국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로 올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런데 이 얘기하면 저쪽 파는 또 저 목사 빨갱이니, 또 보수 쪽에 이야기를 하면 또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또 저 목사 뭐 이찍이라느니 뭐 일찍이라느니 완전히 찢어버리고 있어요. 이래가지고 한국 교회 살아날 수 없습니다. 살아날 수 없어요. 그건 이따가 잠깐 좀 언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장로들이 요구한 것은 왕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신정 제도에서 어떤 제도로요? 왕정 제도로 바꾸자라는 요청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왕정 국가를 요구하는 장로들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 본문을 보니까 늙었다라는 겁니다. 늙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맞는 이야기예요.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습니다. 이게 제일 큰 아쉬움이죠. 여러분, 결국 엘리 제사장이나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뒤를 이어서 그 바톤을 받은 사무엘도 누구로 인해서 무너져요? 자식이에요. 자식입니다. 큰 아픔이에요. 우리 뭐 옛날에 뭐 그런 거 있잖아. 문제 부모는 있어도 문제 부모는 있어도 문제 안은 없다. 뭐 아무튼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게 꼭 맞는 말은 아니에요. 이거는 부모들이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영역. 최선을 다해서 교육은 해야 되겠지만 또라이들이 가끔씩 한 가정에서 태어날 때가 있어요. 또라이들이. 뭐 어쩌겠어요. 그냥 주님, 또라이를 데려가시든지 저를 데려가시든지 뭐 같이 데려가시든지 주님 뭐 알아서 하십시오. 여러분, 두 아들 8장 2절 읽어볼까요? 2절과 3절. 자, 시작.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요엘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이름 좋지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자, 아비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이시다. 이름은 기가 막혀. 근데 어떻게 해요?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느라. 돈만 주면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놀랍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 사무엘은 어마어마한 인물인데 그 아들들은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판결을 굽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더 근원적인 문제 하나가 있습니다. 8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에 자, 시작. 자,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뭘로 삼아요? 여러분, 사사는 사람이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이게 더 근원적인 문제예요. 사무엘은요, 자기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우면 안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네 아들들을 세워라 그랬으면 몰라도,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기록이 없는 걸로 봤을 때는 사무엘이 아유 얘네 왜 우리 집에 어떻게 한 명만 또라이가 태어나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둘 다 또라이인 것 같아. 딱 아버지 눈빛으로 보니까 이놈들 어디 가서 뭐 밥 벌어먹기도 힘들 것 같고 그냥 교회 일이나 하라고 여기다 짱 박아놔야 되겠다. 이건 그거예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나 사무엘이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아들들이었다는 거예요. 두 아들들. 엘리도 두 아들 아닙니까? 홈리와 비느하스. 사무엘도 요엘과 아비야라는 두 아들 때문에 지금 장로들이 쫓아왔잖아요. 당신 나가라고. 당신 아들들 하는 그 꼬라지를 알고 계시냐고. 자리 옷 벗고 나가시라고. 그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근원적인 문제가 여기 있었어요. 사무엘이 그 아들들을 사사로 삼으니 세습의 문제지요. 한국 교회가 이것 때문에 전에도 시끄러웠고 지금도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야 이제는 여러분 교회가 완전 바닥이 떨어졌어요. 솔직히 어디 나가서 교회 다닙니다 말하는 게 창피합니다. 목사인 나도 창피해요. 왜요? 뭐 좀 이렇게 뭐 제대로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게 없어요. 큰 교회들마다 세습 문제로 인해 가지고 막 뉴스에도 나오고 결국은 세습 꼬린 시켜버리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헌법, 교회 그 교단법에 그 세습이 안 되게끔 법이 되어져 있는데 그것을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해서 결국 세습을 시켜버리잖아요.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은 야 참, 그게 만약에 다 찢어지는 우리 기쁨의 교회 같은 이런 교회라고 한다면 그 아버지가 그 아들들에게 그렇게 세습하려고 그렇게 난리 부르스를 쳤을까요? 이런 교회 불려받아라. 이런 교회 거기 가면 또라이가 한 2명 있을 거다. 물려받을까요? 택도 없죠. 택도 없죠. 결국 여러분 다 이거와 연관되어져 있어요.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저는요 교회 세습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때로는요 그 아들만 괜찮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아들이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하는 게 교회의 잡음이 가장 없어요. 왜? 그 아들은 거기서 컸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아. 근데 외부에서 들어오면요 그거 아는데 3년은 걸려요. 아는데 3년 걸려요. 아는데 3년 걸려요. 그리고 잘 안 맞아. 삥때가 안 맞아. 뭐 하려고 하면 저기서 싫다고 그러고 저기서 하자고 하면 또 여기서 싫다고 그러고 결국은 와르르 무너져. 와르르.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 아들만 투표를 해서 또라이가 아니라 지극히 정상인이라고 한다면요 투표를 해서 그 아들을 뽑아가지고 올라가는 것도 저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다라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참 어찌됐든지 간에 사무엘은 평생을 걸쳐서 다 잘했는데 마지막에 아들들의 문제로 인해서 크게 넘어짐의 아픔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결국 여러분 이 문제 때문에 사무엘은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자, 그게 6절이에요. 6절. 6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 사무엘이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하나님 저것들이 내가 늙었다고 이제 저 필요 없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제 두 아들 그 또라이들 아시죠? 하나님 이놈들 참 문제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집안도 엉망이고 또 세우는 장로들도 다 나가라고 쫓아왔고 야 얼마나 이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셔요. 7절과 8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네게도 그리하는도다. 아멘. 자, 하나님이 바로 답을 주십니다.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립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절 버립니다 늙었다고.
내 아들들이 좀 또라이 짓거리 하는데 그 두 가지 이유 가지고 저 나가라고 합니다. 그저 하나님은 아니다. 지금 널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버립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늘 이 사무엘상 8장에서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옷 벗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왕을 세워 주십시오. 이게요. 신명기 17장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할 때 이것을 이미 예견하고 이걸 설교의 한 토막으로 다룹니다. 한번 넘어가 볼까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예, 우리 한 절씩 읽어볼게요. 14절에서 20절.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예, 한국 사람들 맞죠? 예, 그래요. 자,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예견됐죠? 이미 떠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왕을 세우게 되면은 어떻게 하라라고 조목조목 알려주고 있지요.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여러분 왕을 세워도 누구 말 들어라? 율법책 읽고 하나님 말 들어라. 그러니까 솔직히 왕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어차피 왕도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의 말씀조차 행해야 돼요. 지금까지 백성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왕이 필요 없는데 자꾸 옆에 이 강대국들 보면은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좋아 보이죠. 만약에 우리 선생님이 딱 출근을 하는데 우리 저기 정경숙 사모는 딱 이 정우성 같은 보디가드 두 명이 딱 옆에서 사모님 가시죠. 딱 막아줘. 나는 막 원곡동을 혼자 지나가야 돼. 어떤 놈들이 막 어떻게 할지 몰라.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좋지요. 일단 든든해 보이잖아. 여러분 그게 왕정 정치예요. 왕정 정치.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 정부가 조직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항상 불안불안한 거예요. 외세의 침략에도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 체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기도해야 돼.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럼 우리는 살다 보면은 좀 조직을 세우고 싶고 비상 연락망을 만들고 우리는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말도 많이 하지 말고 무기도 많이 만들지 말고 그런 걸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온리 나만 바라봐라. 그러면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불안하고 이게 없어 보이잖아. 일단은 없어 보이잖아. 여러분 교회도 여러분 딱 어떤 교회 갔는데 막 딱 새신자 교육 무슨 교육 쫙 있어. 근데 어떤 교회 딱 갔는데 교육이 아무것도 없어. 그럼 어떤 교회가 더 좋아 보여요? 뭐가 좀 쫙 체계적으로 있고 부서가 쫙 나눠져 있고 사역팀들이 쫙 있고 그죠?
근데 그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첫 번째, 교만해진다. 두 번째,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 하지 말라라. 될 수 있으면 조직 만들지 말라라는. 그렇다고 여러분 뭐 교회 행정을 없애야 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세상에 저 행정론을 따라가다 보면은요, 결국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위에 행정 올라갑니다. 이거 잘 분별하셔야 돼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자, 또 이제 길어지면 안 되니까 넘어갈게요. 여러분 사무엘상 8장 8절로 넘어가시면 제가 잠깐 읽어드릴까요? 8장 8절.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네게도 그리하는도다. 여러분 8장 8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봐요. 너희는 6월절 사건으로 출발한 그날부터 그리고 정확하게 지금까지 나를 버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봤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정확한 진단입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안 그래요. 아니에요. 내가 나를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알아요. 그죠? 이게 진단이에요. 너희는 호시탐탐 기회만 주어지면은 나를 버리려고 엿보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너희는 그렇게 혁명을 시작하고 있다. 여러분 그 말이에요. 애굽에서 인도해 낸 날부터. 잘 볼까요? 여러분 아까 전에 신정 정치에서 왕정 정치로 이제 넘어가는 기로에 서 있는데 여러분 실제로 이 문제는요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저쪽 나라 보니까 정치가 괜찮아 보여요. 정부가 참 조직이 잘 돼 있어가지고 뭐 구급차도 빨리 가고요. 불났을 때 소방차도 빨리빨리 가고요. 또 강도가 발생될 때는 뭐 112 경찰들이 5분 만에 도착하고요. 좋아 보여요. 정치적 문제로 접근했어요. 장로들은.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거 정치적 문제 아니다. 그거 신학적 문제다. 좀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딱 한 줄로. 여러분 신앙에 문제가 생기면 정치적이 됩니다. 굳이 여기 기니까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무엇에 문제가 생기면 정치적이 된다고요? 신앙에 신학에 문제가 생기면요 지극히 정치적인 인간들로 바뀌기 시작을 해요. 누가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 이걸 더 깊게 다루고 싶어도 조금만 말 삐끗하잖아요. 아마 제 댓글에 뭐니 난리도 아닐 겁니다. 왜 이렇게 정치적이 됐을까요? 한국교회가. 여러분 이거 신앙의 문제예요. 정치적 문제가 아니에요. 정치요? 여러분 정치 위에 하나님 계셔요. 오늘 장로들이 다 모여가지고 정치 만들어야 됩니다. 정부 만들어야 됩니다. 왕을 뽑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잘 먹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다 이놈들아.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기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치는요. 그리고 왕을 세우는 것은요. 많은 유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만 절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신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정치의 한계를 우리는 빨리 직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가 아무리 발전해도요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사람들 이 수 줄일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퍼부어도요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 문제 정치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근본적인 문제예요. 눈에 보이는 도로를 닦고 차를 더 만들고 뭐 배를 더 만들고 터널을 뚫고 이거는 할 수 있어요. 정치적인 문제로. 근데 우리 안에 내면적인 더 근본적인 문제는요. 정치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터널 없어도 할 수 있어요. 도로 잘 안 닦여도 얼마든지 살 수 있고 핸드폰, 노트북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살았어요. 그런데요. 인간의 내면이 고장난 거는요. 이건 살 수 없어요. 고칠 수도 없어요.
정치로 못 고칩니다. 못 고쳐요. 더 우리보다 정치적으로 선진국인 저 영국이나 저런 프랑스나 여러분 그런 나라가 지금 어떻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그들은 선진국이라고 하면서 성에 대해서 개방해야 된다. 뭐 그것뿐입니까? 더 그들이 여러분 더 진보한 것 같고 더 자유를 외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 어디서 떠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고 있잖아요. 정치적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정치적 문제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신앙의 문제다. 너는 호시탐탐 그랬다. 너의 신앙의 문제가 잘못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건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정치는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줄 수 있지만 절대로 하나님이 하셨던 일, 그 일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왕정 정치가 출발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왕정 정치, 정치 제도, 그것은 실패한 정치 제도라고 성경은 못 박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한국 교회에 여야든 일찍이든 이찍이든 잘 들어주세요. 왕정 정치, 대통령을 뽑든 총리를 뽑든 왕을 뽑든 그 정치는 성경에서 실패한 너희들이 만든 정치일 뿐이다라고 성경은 못 받고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싸워요 교회에서? 그죠? 여야 나눠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인생을 걸고 전도해낸 사람들을 교회에서는 정치로 쫓아내버리고 있어요. 나랑 색깔이 다르다고. 나랑 색깔이 다르다고. 야, 저는 요즘이 뭡니까 벌써 오래됐어요. 근데 저는 더 놀라운 게요. 자꾸 이런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이 저는 성도들인 줄 알았는데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근데 의외로 목사님들도 이 색깔 논리에 빠져가지고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서로를 죽일 듯이 바라보고 이야기하고 나는 흑이고 너는 백이다. 저는 도무지 그분들의 논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보수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보수는 100% 백이고 저쪽은 100% 악이 될 수가 있을까요? 내가 만약에 야당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야당은 100% 선이고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여당은 100% 악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근데 그렇게들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까놓고 보면은요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게 있는 거예요. 서로 간에. 서로 간에. 저는 이게 성도들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목회자들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제가 요즘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고 다니잖아요. 그럼 그분들도 색깔 논리에 빠졌어요. 이쪽 당이 잡으면은 나라 망한다. 그 저는 깜짝 놀라. 도대체 이분들은 어디서 도대체 뭘 배웠길래 저렇게 이야기를 하나? 여러분 정말 저쪽 당이 잡으면 나라 망해요? 이쪽 당이 계속 정권을 잡고 있으면 또 나라 망합니까? 다 그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럼 나라가 도대체 언제 망하는 거야? 저쪽 당이 됐잖아 또. 계속 왔다 갔다 하자. 탁구처럼 핑퐁 게임처럼. 그럼 언제 나라가 망하냐라는 거예요. 서로 간에 망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언제 망하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 제가 뭐 다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다? 신앙의 문제예요. 그래서 신앙이 퇴색되면은 종교인들이 정치적 정치인처럼 바뀌었죠. 정치인처럼. 자,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25분쯤 됐죠? 이제 설교 정리할게요. 자, 여러분 왕정 정치는 문제가 많아요. 결국 왕정 정치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은 이제 이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안 좋은 왕정 정치를 왜 하나님은 허락했냐라는 거예요.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냥 대본에 허락해버리잖아요. 왜 허락하셨는가? 여러분 말씀 하나만 찾아볼게요. 호세아서 13장 넘어가 볼게요. 호세아 13장. 호세아 13장 10절과 11절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네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네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네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네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여러분 11절에 보니까 내가 무엇함으로 왕을 줬다? 분노함으로. 여러분 이게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하나님이 왕정 정치를 허용한 것은 징벌입니다. 왜요? 안 주면은 아이 빨리 주세요. 걔도 좋은 줄 알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줘버려야 돼. 빨리 주고 이게 안 좋은 걸 빨리 경험해야 돼. 맞아요, 틀려요? 감춰놓고 하지 말라고 하면요, 막 더 하려고 막 달려듭니다. 이거 하면 죽는데. 그럴 때는 이게 빨리 줘버리는 게 저요, 그냥. 징벌적 허용이에요. 징벌적 허용.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사람 세우는 사람들마다 쫓아가가지고 얼마나 달달 볶겠냐라는 거예요. 목사님, 정치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계속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 안 하는데요. 그럼 또 다음 목사가 나 이 인간들하고 나 같이 교회 못 하겠어. 나가버렸어. 다음 이대 목사가 들어왔어. 그럼 또 몰려오겠죠. 이쪽 땅에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살고 하나님이 원하는 난 못하겠습니다. 당신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 줘버리는 거 해. 뭐 그쪽 땅 하면 잘 되고 저쪽 땅 하면 죽고 또 이쪽 땅 하면 뭐 살면 죽고 또 그러면 그래서 저는요 솔직히 이런 얘기도 해본 적이 있어요. 태극기 흔드는 분들이나 저쪽 잡발이라고 했던 사람들한테 그럼 이번에 그냥 한 보수 정권에서 한 20년 해보고 그리고 결과를 보자고. 그리고 20년 끝나면은 저쪽은 뭐 문재인 좋아하는 사람들 그쪽에서 또 한 20년 해보라고. 죽는지 안 죽는지 똑같아요. 항상 결과는 똑같단 말이에요. 언제 망할 맨날 망한데 서로 간에 하면은 도대체 언제 망했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정치인들이잖아요. 여러분 코미디언들은요 서로 웃겨야 돼요. 정치인들은 서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건 직업이라서 그래요. 그럼 우리가 정치인이에요? 우리가 국회의원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정치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징벌적 허용. 징벌적 허용. 저는 지난 대선 때부터 투표를 잠깐 멈췄어요. 저는 양쪽 당을 다 찍었던 사람입니다. 그 어느 쪽 편도 아니에요. 그냥 나라인 일을 조금 더 잘할 것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 찍습니다. 양력을 보고 해왔던 일들을 보고 저는 그렇게 해요. 이번 국회의원 선거도 그렇게 했어요. 좀 더 일을 잘할 것 같은 사람, 좀 더 비례대표 가운데 좀 더 일을 잘할 것 같은 사람 뽑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정치질이에요. 우리가 좀 시선을 돌릴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어요? 징벌적 허용입니다. 징벌적 허용. 자 그렇다면 이제 설교를 정리할 건데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하는 진짜 이유가 뭔가 그게 2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8장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하는 진짜 이유예요. 다른 나라들 같이 돼요. 설교 정리할게요. 여러분 개종한 히브리인들이 히브리서를 보면 다시금 유대교로 도망갑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초기 기독교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집에 모여서 거덜대기 위해서 거적대기 위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유대교를 보면은 화려한 성전이 있었고 제사장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벌써 눈에 보이는 사이즈가 달라. 누가 더 진짜 같아요? 유대교가 진짜 같죠.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이 8장에서 이렇게 좀 결론 내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자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제도, 정치, 여러분 거기에 함락되어져 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치가 없었을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아무 문제 없이 세워 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이거 정확하게 대답하고 가야 돼요. 6.25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개박살난 나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정치인들이 세웠다라고 하지요. 왜? 그건 그들의 직업이고 그게 돈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믿는 사람들
우리나라 이렇게 선진국 된 거 하나님이에요, 정치예요? 하나님이라 대답하셔야 돼요. 여기서 정치요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 백성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에요. 물론 여러분, 누가 열심히 일을 했고 누가 열심히 일을 했고 그렇게 했지요. 제가 전에 그런 설교를 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깊게 하니까 뭐 누구 대통령이 나라를 이렇게 먹여 살렸고 뭐 누가 이렇게 했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분 세운 거예요. 권사님, 그 대통령이요? 그래요. 나라 부강하게 했지요. 가난하고 힘들 때 그래도 경제 발전 이뤘지요. 그럼 그 대통령을 과연 누가 세운 걸까요?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빼고 정치인들 이름만 거론하면서 양패로 나뉘어진다? 여기는 죽습니다. 한국교회 죽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8장을 통해서 우리는 의식하고, 그리고 찢어져가는 한국교회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로 좀 묶어야 돼요. 니페네페 그만 싸우고 인구도 몇 명 되지 않는데 왜 자꾸 니페네페 나라 싸웁니까? 눈에 보이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